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 24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하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힘없이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을 주고 그러면 살아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1장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죠. 그것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마귀의 관계 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10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죄와 그런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의 영, 이러한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세상에 묻혀서 살 수 있도록,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왜 입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제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육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했지요.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큰 그런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이처럼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취해야 되는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세, 지금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악의 영들, 이런 영들을 대적하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입으라 그랬고, 뒤에서는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입으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말하는 그런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들과, 그러니까 세상과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목표, 이쪽에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지요.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처럼 세상과 이런 악의 영들, 그리고 이 모든 날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취해서 내가 이처럼 세상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진리의 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 왜냐하면은 악한 권세, 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비진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순천이나 이쪽 광양 여수 지역에서 그 이단에 대한 뭐 그런 그 세미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노예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저는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단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이단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고 날뛰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비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은 이런 것에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저 진해에 있을 때, 그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장로님들, 뭐 교회 권사님들, 심지어는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진리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로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진리로 공격을 할 때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물론 처음부터 그 이만희가 우리 뭐 보혜사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죠. 언제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이 성경 공부에 아주 심취해 있고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몇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넘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것저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짜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 계시록이나 뭐 이사야나 그 구약의 그 에스겔이나 이런 환상적인 그런 부분들은 해석을 잘 안 해줍니다. 해석을 잘 안 해줘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도 좀 어렵지요.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해석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에서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짜 맞춰서 뭐 진짜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것인가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14장이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 이것을 내가 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그런 그 쇠붙입니다. 호심경. 가슴에 이렇게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가슴에 쇠를 이렇게 딱 하죠. 가슴부터 배까지 딱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뭘 막아줍니까? 화살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화살 맞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심경을 착용을 하고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도리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고 교회에서 무엇이 그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많이 싸우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더 비방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명히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래도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도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주일날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 나 100만 원, 뭐 10에 2조, 10에 3조 뭐 나는 드리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찬양대로 뭐 뭘로 나는 봉사를 하고, 이런 것 종교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해도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잘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해라. 그리고 자 15절에 보시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지금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민국이 형제, 복음이 뭐예요? 그래요. 우리 민국이 형제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물론 설명하자면 아주 또 복잡합니다. 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원어적인 의미는 뭐고 이제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럴 시간은 없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주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구나.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아주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거. 아, 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또 어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굵직한 회사에 들어갔다.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올 A를 다 맞아버렸다. 막, 뭐 이런 소식들. 내가 사법고시에 뭐 패스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소식에는 기뻐하면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복된 소식.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도통 기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에 들어갔어도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했어도 내일 죽으면 그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뭐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지요. 그놈 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진짜 기뻐할 줄 모르고 진짜 평안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목숨을 위협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된 복음의 소식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동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괴로워하고 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해라?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바로 칼도 막을 뿐만 아니라 화살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소멸한다는 것은 불로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오죠. 적으로부터. 날라오는데 이 방패로 들어서 그걸 없애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귀,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죠. 우리에게. 우리 뭐 질병으로도 찾아오고 세상에 그 근심 걱정 막 그런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런 잡다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망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 아래 내가 든든히 선다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에 그런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굳건히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런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해라? 소멸해라.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라. 여기 구원의 확신은 어떤 그런 그 종말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나는 무조건 천당 간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무슨 확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죠. 그리고 운명론적이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을 힘써 싸우라,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해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대충 살아도 그냥 천당 간다.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뭐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이제 세상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확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검 했을 때는 이제 구체적인 싸움이 어떻게 보면 도구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령의 검인데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창과 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이제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고 악의 영들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바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신천지 교육장에 가서 왜 앉아 있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진짜 신천지에다가 한 1년만 맡겨놓으면은 다 신천지로 가버릴 것입니다. 99%는 아마 가버릴 겁니다. 왜요? 아주 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늘 복적인 것으로 하지요. 기복적인 그런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죠. 전도를 해야 자식도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늘 하여튼 이런 방식이죠. 기복적인 그런 방식. 성경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제 성경을 가르친답시고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게 잘못됐지만은 여러 가지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집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혹하는 것입니다. 아, 과연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습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칼 안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전쟁터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조금 들고 있을랑가 몰라도 말씀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고만 있는 것이고 그냥 방패 들고 그냥 흉배 붙이고 그냥 복음의 신발만 신고 도망다니고 이것만 하고 있지 싸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 기도와 간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쓰고 있지요.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라. 꼭 다른 말인 것처럼 접속사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라 강조된 표현이지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하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간절히 하라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뜻, 내 정욕,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맨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이 약한 날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맨 늘 기복적인 그런 그 신앙 아래서 그런 기도밖에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그런 신발을 신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처럼 항상 내가 믿음의 삶, 이런 성령의 삶,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담대히 살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다. 나만 바로 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국 경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집사님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사님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교회에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어떻게 해라?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도 대단히 중요한데 기도 생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도록, 세상에 취해 살도록, 세상 것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복되게 살까?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혹시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혹시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런 정말 성도다운 성도, 그런 성도로 서야 된다라고 이처럼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그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자신을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사신입니다.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복된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신이다. 사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 내가 나가서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아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안에 설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듯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가 언제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바로 자기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복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살고 싶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복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이죠. 마지막 인사인데 무엇으로 인사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만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바로 너희들이 항상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다? 바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에 1장 1절에서 바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끝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고래등 같은 그런 집에서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진짜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이런 자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세상, 우리 육적인 그런 싸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날에 이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힘껏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그냥 교회 나왔다 뭐 안 나왔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그 빛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참으로 이 세상은 풍족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얼마나 참으로 그냥 세상 가운데 적당히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믿음 아래서 든든히 설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꼭 마지막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믿음의 망패를 들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믿음 아래서 온전히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말씀이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삶은 헛된 삶임을,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